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통령 후보 첫 TV 토론과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 확진으로 어수선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덮어주는 사람과 가정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밖으로 뛰쳐나가 그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장자 셈과 셋째 야벳은 옷을 취한 후에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다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은 지극히 사사로운 소시민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지고 저주가 임한 것을 보면은 웃어넘길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 첫째로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사기 13장 4절을 보면은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잠언서 2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했고,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23장 31절과 32절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인류 사회의 암이다. 술은 사회의 활기를 잠식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암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공인 뛴 영원한 타락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런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극도의 범죄적 암살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여성 잡지 편집인 보크는 미국의 인류 사업가 28인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에 22명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술은 좋은 점이 한 가지라면 나쁜 점이 99가지입니다. 미국 암 연구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술은 부강암, 인후암,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 호흡기 암의 위험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적은 술과 담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건강에 적입니다. 술은 인격과 삶을 깨트려버립니다. 술은 모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붉고 매끄러운 포도주 빛깔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미련과 습관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둘째 아들 함의 태도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이 말을 함의 이런 태도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며 호기심을 즐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에게 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했다는 것은 알렸다, 떠벌리다, 공개하다, 고자질했다는 뜻입니다. 함은 불효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고 고자질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경우도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중요하고 피를 나누는 형제도 귀합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떠벌린다는 것은 자식이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아픈 곳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고 떠벌리는 것은 습관 중에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셋째로 셈과 야벳의 태도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요, 두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네모난 천입니다. 낮에는 두르고 밤에는 침구로 사용합니다.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스탕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덮어주고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85편 2절에도 보면은 주의 백성의 장막을 죄악을 사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시편 91편 4절에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나니라고 했으며 잠언서 17장 9절에도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덮고 감싸주는 분이시고 그러한 분을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갔고 덮은 후에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보는 기능과 나쁜 것을 보는 기능입니다. 눈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신령한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습니다. 신령한 눈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진리를 보고 좋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는 죄를 보고 음란을 보고 하체를 보고 유혹을 보고 탐욕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좋은 말도 골라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덮개가 되고 겉옷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24절 이하를 보면은 술이 깬 노아가 그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를 보면은 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고, 그러나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야벳은 창대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덮어주는 사람과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은요,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앞에 놓고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비난을 들으셨더라 했고, 그 비난 때문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쌀이 반이나 썩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형제를 비난할 때 누가 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했습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함께 모여 사랑을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지 못한 이들에게, 정말 버림받은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세상에서 겪지 못한 자들에게 치유와 사랑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조심, 말 조심,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덮개가 되고 겉옷이 되어 덮어주는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약점과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주는 이불이 되고 담요가 되고 분대가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함께 제단을 쌓는 가정들마다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